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통해 인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함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성격이나 특징이나 그들의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선택하셨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관계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운명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명령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또 어떠한 선택과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수많은 명령문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으로서의 영역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을 선택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애로 갈라진 가정.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편애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이 편애가 항상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을 해요. 부모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0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녀이지만 그러나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는 자녀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편애가 사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면 저도 역시 이러한 불평등의 과정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주로 그래도 사랑을 더 받는 쪽으로 많이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장남을 향한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죠. 왜냐? 장남이 잘 돼야 나머지 가족들의 인생을 장남이 책임졌어요. 직장도 구해주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주고, 이게 장남의 옛날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장남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장남은 나머지 가족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잔재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 장남인 저에게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이 크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도시락에 고깃국을 끓여서 가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제 친구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고깃국을 이렇게 친구들 나눠줄 만큼 배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동생은 김치를 맨날 싸갔어요. 그래서 지겹다. 물론 이제 동생이 살이 많이 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없는 형편에 부모의 더 많은 사랑을, 더 애틋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말을 하면 안 되게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말을 먼저 걸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시고 제 친구는 매 맞고 욕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내가 말을 걸었고 지금 이렇게 혼이 나는데 나는 한마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 친구는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선생님의 특별한 편애였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편애는 사랑을 더 받는 쪽에서는 되게 큰 의미가 없지만 사실 사랑을 덜 받는 입장에서는 많은 상처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사실 멀어지거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편애가 있었고 또 야곱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거보다 더 심한 편애가 있어서 이 가족관계는 날마다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27절과 28절에 그러한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가정 안에 있었던 편애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27절, 28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냥해 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는 그러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이 가지지 못한 좋은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에서의 직업은 이제 사냥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 이 야곱은 집안에 머물렀다. 집안에 머물렀다는 게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막에 주로 거주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집안 일들에는 양이나 종들을 관리하는 일들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머물러 있는 성격이었고 에서는 밖을 돌아다니는 적극적인 성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별로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밖을 나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후대의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목자였던 그 야곱의 직업과 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다 보니 목자가 많은 거지 만약에 에서가 선택이 받았다면 사냥꾼이 많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당시 시대를 보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맹이나 그런 전쟁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아들인 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사냥을 하고 적극적인 어떤 전투 능력이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아버지로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이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아들로 비춰줄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좋은 고기를 잡아다가 봉양하는 그 모습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에서를 향해 마음이 훨씬 더 열렸습니다. 반면에 엄마인 라헬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엄마인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음성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정확히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편애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나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편치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삭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삭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애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삭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그 인생의 걸음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느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따라가고 있느냐? 선택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에서를 향한 마음이 더 큰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편애로 갈라진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건강해서 아무것도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든 몸을 가지고 병든 영혼을 가지고 쩔뚝거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의 걸음 속에 우리는 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쩔뚝거리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여기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자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편애 가운데 있는 가정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선택. 먼저 이제 형인 에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서의 모습은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굉장히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라. 굉장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 원문은 그냥 그 붉은 것 딱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이렇게 문장을 갖춰서 말할 것도 아니고 그거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고 간절했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야곱의 반응은 뭐예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지금 힘들어하는 그 형을 배려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넘겨라. 내게 팔라.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하나같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야곱은 욕심이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 형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에서의 모습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에서 하면 막 털이 많고 막 사냥하러 다니고 막 거칠고
만약에 우리가 이 갖고 있는 그 편견대로 에서를 생각하면 지금 엄청 배고픈데 동생이 먹을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줘 패고 뺏어 먹겠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서는 동생이 만든 그 음식에 대해서 동생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인격적으로 그래 장자권을 내가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 이렇게 되먹지 못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되먹지 못한 건 야곱이죠. 오히려 인격적인 에서의 모습을 봐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자권을 팔라는 말에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이게 이깟게 무엇이냐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렇게 대답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자기들끼리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아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에서하고 야곱이 가서 아버지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팔았어요. 아버지 이제 동생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한 얘기지 실제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에서가 또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실제 거래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장자권을 에서는 팔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제 거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장자권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에서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예요? 에서의 마음의 상태, 장자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 역시도 그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그 부르심을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지금 중요한 게 부모의 재산을 2배를 더 받느냐 아니면 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장자의 명분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계속 전수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냥 모른 척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 신앙의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신앙의 교육을 함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판 에서를 누구하고 동급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음행한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음행은 큰 죄고 지금 배고파서 하나 먹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가볍게 여겨지지만 성경은 뭐예요? 동등한 수준의 범죄로 여깁니다.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왜요? 이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에서의 불신앙의 태도가 망령된 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이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향한 어떠한 기회를 그는 아주 가볍고 우습게 여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에 좀 접목을 해본다면 제가 만난 신앙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혹시 나는 부름받지 못했으면,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고민은 하나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주권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 미워했다. 오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지 않아요. 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접목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신앙의 길을 추구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해서 이래서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서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잘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오늘 저희들 속에 이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선택. 야곱은 그럼 선택받을 만한가 보면 전혀 아니죠.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단순히 장자 명분을 팔라 이 정도가 아니라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다, 알렸다.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맹세까지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이 야곱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봐야 합니까? 본문은 야곱의 성품이나 야곱의 어떠함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본문은 에서와 대비되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렇고 야곱은 이렇다. 본문이 계속 그렇게 시작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야곱, 사냥꾼인 에서, 집에 거주하는 야곱.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에서를 향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야곱을 향한 부분이 뭡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더라. 이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받을 복에 대한 매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과 성품, 그의 모습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야곱을 선택하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지만 오늘 동시에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야곱의 선택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선한 삶을 통해 존경받는 것보다는 믿음 없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겠지만, 세상에서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영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뭐예요? 그 부족한 자를 붙들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러한 사람을 불러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지금은 형편없지만 그러나 야곱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절고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간구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제 야곱과 같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요, 한 달 내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죽을 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런 신앙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하기도 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목숨 걸고 응답받기까지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거, 거기에 멈추는 거죠. 울고 불고 매달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사람에게 달려있거나 시간에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달려있거나 아니면 물질에게 달려있거나 그러한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사실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 욕심을 따라 뭔가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주세요. 그게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매달려보고 간절히 구해보고 하나님께 아니다라는 응답을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기초적인 신앙 자체를 잃어버렸기에 야곱과 같은 어린아이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밥 달라고 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그 울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야곱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참된 복이다. 내가 놓쳐서는 안 될,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의지할 만한 많은 것이 있고 기댈 만한 많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야곱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구함과 간절함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을까 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염려를 멈추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서로 다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이 확실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추구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당장의 변화가 없고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모든 걸 이해 못하죠. 어린아이가 되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합니까? 아니죠. 마치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때, 부르짖기만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몰라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도 신앙이 자라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지금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놓칠 수 없었던 야곱의 이 모습이 오늘 저희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을 잃어도, 관계를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권세를 잃어도 내가 하나님은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야곱의 인생을 들어 동행하시며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성숙하고 자라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